유튜브 짧은 영상에 강아지 2마리를 입양 보내는, 또 그걸 지켜보는 어미개의 안타까운 모습이 참 안쓰럽게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개 주인이 강아지 2마리를 차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는 이미 작은 운반 케이지 안에 집어넣고 또 다른 한 마리를 그 케이지 안에 넣는 것을 보고 그 어미견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차 안에 뛰어 올라가서 이미 케이지 안에 든 강아지들과 또 그 주인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짖으면서 안절부절해봐도 그 주인이 냉정하게 케이지를 닫고 또 차 트렁크 도어도 닫아버리고 자동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간 그 차를 뒤쫓다가 더 이상 쫓을 수 없었던 그 어미견의 슬픈 눈동자가 참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이런 장면이 연상되는 본문입니다. 상번제, 이 의미는 매일 드려야 했던 제사, 일상의 제사가 상번제인데 오늘 말씀은 상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년 된 어린 양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이제 적당히 자라서 어미 품에서 떼어 놓을 만한 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양입니다. 보통 양의 수명이 10년에서 12년쯤 된답니다. 그러면 1년 된 양이면 우리 인간식이면 이제 10대 초반입니다. 그 어미의 품이 여전히 필요한, 그리고 그 어미는 여전히 돌봄 본능의 대상인 이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 어미가 있는 이 1년 된 어린 양을 그 어미 품에서 강제로 떼어 놓으면서 그 어미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린 양의 슬픔과 또 그 어린 양의, 그 어미 양의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미 품에서 떼어놓은 어린 양을 다른 데 입양 보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 말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뜨고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2번씩, 그래서 이 일상의 제사죠. 이걸 상번제인데 상번제로 드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같으면 아마 동물 보호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희생 제사를 매일 어린 양 2마리씩 죽여드리는 제사를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 하고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것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각각입니다. 주로 세상에서의 제사, 특히 유교식 제사는 말이 조상 제사이지 이미 죽은 부모, 조상에게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진정한 효도는 그 부모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죽은 자를 향한 제사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귀신을 잘 달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자손들에게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 귀신을 잘 대접해서 달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유교식 제사의 의미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제사, 성경 제사의 본질은 속죄의 제사입니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서도 이 성경에서의 제사의 본질은 꼭 같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죄 없는 짐승의 그 생명을 희생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신 죄를 속하는, 짐승으로 대신 죄를 속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 중에 중요한 내용 하나가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근본적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죄와 무관한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의인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은 그래서 칭함받은 의, 아니면 덕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소 냉정한 표현이나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예수님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것도 참 부족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인들의 참 좋은 친구이십니다. 건강한 자, 사실은 진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건강하지 않은데 스스로 건강하다, 의롭다, 떳떳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여기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 사실은 이게 제일 심각한 중병입니다. 영적 중병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정신적 약함을 알고 문제를 알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심각한데 자기는 괜찮다 하면 이거는 정말 중병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꼭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가는 인생들마다 자신의 죄를 깊이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인생들의 고백이 꼭 같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을, 이런 죄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자각, 그 의식이 많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은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설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못 보는 사람, 이런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덜 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진짜 거짓말쟁이는요,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 몰라요. 진짜 죄인은 자신의 죄를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을 당당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신약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적 경향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구주, 친구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의 근본은 죄의 짐입니다. 죄책의 짐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그 마음에 그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폐악된 죄입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쩔쩔매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번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번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 이 말은 딱 2번만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 속에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제사는 전날 밤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고 저녁 제사는 그날 낮 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죽여서 드려야 했던 죄인들, 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의 의미를 잘 아는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제일 잘났다 하고 살았습니다. 보통 폐역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매 순간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위한 긍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이 제일 필요한 인생이 남에게 가혹하게 굽니다. 교회 역사에서 늘 그랬어요. 참 신기하고도 무서운 일은 이 어리석음이 계속 교회 역사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으면 못되게 구세요. 제일 긍휼이 필요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선민의식, 바리새의식이라니요, 이런 못된 것을 배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호와 앞 회막문,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그래서 용서와 회복의 장소입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으로, 그 죽임당한 양의 덕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았으니까 그 제사를 지낸 그 장소, 그 회막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곳은 죽임당한 제물의 피가 흘러넘치는 곳이고 참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속죄의 희생,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생생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 어미 양의 품에서 끌려 나와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희생의 참혹한 현장, 이것이 매일 십자가의 그 장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찾으려고, 그 신을 만나려고 높은 산, 영산, 영험한 산 뜻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가면 지역마다 그런 산이 있어요. 새해 첫날이나 뭐 정월 대보름 되고 이러면 그런 곳은 그곳을 찾는 사람들로 미어 터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입니다. 부산에 제 본가가 지금은 그 옆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저희 본가가 있던 곳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산 입구입니다. 제가 모교에 새벽기도 다닐 때 한 4시 좀 지나서 집을 나서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른 시간에 벌써 저는 교회 가려고 나오면 밤새 그 산에 올라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내려와요. 매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식 장소에 가야 합니다. 내식, 우리식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 이곳이 바로 본문에서 회막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회막문은 구약식이에요. 이 모형입니다. 진짜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곳, 보혈의 공로가 있는 곳,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앞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입니다. 이 매일 십자가, 우리 모두의 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